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 끝에 잠깐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비전과 사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목적이고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힘썼고요. 놀랍게도 2000년 동안 그 비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우리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000년이나 된 오래된 비전과 사명을 오늘 우리들도 열심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보호받고 성장하며 또 부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도 현재의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이 귀한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후안 칼로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한국교회에 굉장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제자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요, 성도라고 하는 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신자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강력한 임팩트를 주었던 책이 그 후안 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요,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 제자까지는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와 성도라고 하는 말까지는 제가 부담이 없는데 제자라고 하면은 좀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그렇게 충분히 헌신되지 못한 나 자신은 제자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 되고 말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 제자 할래요? 라고 해서 제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 제자는 하기 싫어요 라고 해서 제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말씀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만드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며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19절에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며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아직도 이것을 좀 동의하기가, 인정하기가,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제자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의식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대거 체포, 구금,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민사회의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좀 빨리 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위험한 흉악한 중범죄자라면 체포도 할 수 있고 추방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이 단속이 두려워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런 단속에 걸려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분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보니 놀랍게도 그분은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대도 다녀오신 분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여러 서류들을 꺼내서 호소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시민권자고 군대도 다녀왔고 샘스클럽 카드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는 당황하게 됩니다. 분노하게도 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면 좀 마음이 뿌듯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샘스클럽 카드를 사시는 거예요. 코스코 멤버십도 돈 내고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 비즈니스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다 카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카드를 탁 보여주고 나 여기 멤버십 가진 사람이야 라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좋은 물건을 좀 값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남들은 못 들어가는 곳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멤버십 카드는요 익스퍼레이션이 없어요. 또 뭐 멤버십 피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멤버십을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교회에도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고 천국에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제자의 멤버십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은 게 많습니다. 세상의 멤버십 카드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시고 함께 하시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Go and make disciple, 예수님 명령하실 때 가서 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시 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복음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바로 제자됨의 의미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가 환자로서 진찰을 받을 때 한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그래도 시간을 길게 환자들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5분도 10분도, 전문의 같은 경우에 더 긴 시간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고 진찰하고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시는데요. 한국의 종합병원에 그 의사들이 진찰하는 시간은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과 상황에 대해서 의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그보다 조금 긴 한 3분, 4분은 걸려야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그동안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을 텐데, 그 짧은 시간 동안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죠. 그냥 어디가 어떠세요? 차트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네, 그럼 다음에 뵙죠. 그냥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의사에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내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어떤 병 치료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도 못할 때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의사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의사면 참 좋겠다. 내가 잘하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더 자주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의사인 친구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내 상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무슨 약은 드시는지, 요즘 증상은 어떤지, 병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너 건강해지려면 이 약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생활습관 바꾸고 나랑 같이 좀 열심히 활동도 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여다봐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듣고 무슨 말씀이지? 긴가민가 하고 지나갔어요. 병 고쳐주셔도 잠깐 병 고침 받고 떠나간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도 먹었고 4,000명도 먹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5,000명이 다 제자 될 수는 없었어요. 4,000명이 다 제자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된 것에 대한 감사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됐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하신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알아듣도록 대화를 나누셨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셨고요, 제자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셨고 여행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을 보면 제자 되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제자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도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함으로써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특별히 사랑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6월절이 지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그 마지막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5,000명 중에 밥만 먹고 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4,000명 중에 떡과 물고기만 먹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10명의 문득병 환자 가운데서 9명은 병고침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후루룩 가버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잖아요.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될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시다가 늘 품에 있던 자녀가 조금 크면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첫 아이를 처음 유치원에 떼놓을 때 기억나세요? 좀 짠하죠. 얘가 엄마 아빠 떨어져서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유치원 잘 다녀올 수 있을까 되게 걱정하는데, 그래봤자 2-3시간 있으면 다시 만나요. 그래도 얼마나 그 2-3시간 후에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 울진 않았냐, 무섭진 않았냐, 선생님은 좋으냐, 친구들은 좋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세상에 남아있게 될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유치원에서 좀 커서 이제 성인이 되어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마음은 똑같죠?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 어머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철없는 아들이 군대 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신병 입대하는 연병장에 가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였어도 누구만 보입니까? 내 아들만 보이잖아요. 저기 저 머리 깎은 저놈이 내 아들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딸이 다 커서 시집 가잖아요. 신랑 그렇게 좋다고 신나서 시집 가서 시집살이 하는데, 딸이 커서 결혼하면 어머니들 아버지들 마음은 어떠세요? 고생은 하지 않는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이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유치원에서도 내 새끼만 보이듯이,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인 군대에서도 내 아들의 모습만 보이듯이, 시집간 딸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멀든 가깝든 내 딸이 잘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데, 그런 특권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자, 이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랍니까? 안 되실랍니까? 제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는 것의 기쁨과 특권을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새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0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예수님이 새로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는 권세와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하시는 것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봤더니요, 한국에 요새 제일 유행하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두쫑쿠라고 들어보셨어요? 두바이 쫀드 쿠키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개발했대요. 그걸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사업을 참 잘하는데 하루에 두쫑쿠 쿠키를 4만 개 만든다고 합니다. 그 4만 개 두쫑쿠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는 직원이 160명이라고 합니다. 160명의 직원을 동원해서 4만 개의 그 두쫑쿠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하루에 매상이 10만 불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다 하루에 10만 불씩은 버시는군요. 한 달 매상은 한 200만 불 되는 것 같아요. 1년으로 치면 어떻게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그 쿠키 하나 팔아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사를 한다는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한국에 빵집이 얼마나 많아요? 쿠키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과 함께 일하는 160명의 직원들은 두쫑쿠 쿠키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와 함께 오셔서 두쫑쿠 쿠키를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도 아마 미니멈이나 일당을 받겠지만은 두쫑쿠 쿠키의 레시피를 알고 그 제작을 하고 하루에 4만 개를 팔아서 10만 불의 매상이 나오고 1년에 200만 불이 나오는 그 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 자부심이 굉장히 특별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하실랍니까? 두쫑쿠 쿠키 만드시는 곳의 직장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없어졌을 거예요. 누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세리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일에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상상이 되시죠? 세리마태라고요. 텍스 컬렉터. 마태는 고위직의 텍스 컬렉터도 아니고요, 그냥 통행세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돈은 많이 만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통행세를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그 중에 많이 띄어먹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바치고 많이 띄어먹고, 돈을 만져서 받아 먹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욕도 먹잖아요. 민족의 배반자요, 같은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서 로마 제국에나 충성하는 세리로서 살았다면 세리마태는 평생 살았어도 돈은 만지고 욕은 먹고 인생의 자존감은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제자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리였던 때의 신분과는 전혀 다르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그 삶의 품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급으로 상승되는 비결은 제자가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내 인생의 가치를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닌 단짝 친구가 어느 큰 재벌 회사 회장님의 아들이나 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랑하고 싶겠죠. 야,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누가 있는데 한국의 어느 회사의 그 회장님 알지? 그 손자야. 나는 그 친구에게 전화도 할 수 있어. 밥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나하고 사업도 같이 하자고 그래. 그러면 아마 자랑을 되게 하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들어주셔. 예수님이 나랑 같이 밥 먹자고 하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같이 하자고 예수님의 천국 비즈니스에 나를 파트너로 끌어들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재벌 기업의 아들, 손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파트너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식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이 바꿔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5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인 것은 지속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심으신 씨앗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꽃이 피고
주님이 심으신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